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며 축복의 날입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었느냐?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고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렵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구별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소원한다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평소에 어렵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담대한 신앙을 가졌고요, 요셉도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담대한 신앙을 가졌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죠.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만약 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을 마리아가 듣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천사의 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냐 말이에요. 요셉 때 마찬가지죠. 세상에요,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큰 충격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엔 어떻게 하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데는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무엇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구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요셉이 몰랐다면 아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았느냐? 성경을 알았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뭡니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누가 담대한 사람이 되느냐? 막 성격이 급하다고 다혈질이라고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격 급한 사람들도요, 다혈질들도요, 순교 앞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누가 담대한 신앙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누가 순교자가 되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일도 안 생기는데, 돌에 맞을 일도 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합니까? 취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 말이에요. 제가 대답해 볼까요?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불신앙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신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죠, 억지로.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는 담대한 신앙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몰라서. 왜? 믿음이 없어서. 성경 모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 모르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네? 그만 불신앙하고 좀 믿읍시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예수 믿는 척하고 진짜 한번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자, 이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구원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못해요. 그거 말고 사람 이름 있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그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죠? 종교는 뭔가를 깨닫고, 종교는 뭔가를 섬기고 빌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끔씩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큰 자라는 말씀은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석가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신성모독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소크라테스와 비교를 하고요, 공자와 비교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모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하고 스스로 절제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틀린 소리를 계속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성자 예수님,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데 나는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죠? 어떻게 이 일이 내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순결을 잃어버렸더라면 예수님을 잉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었잖아요.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 한 세 가지만 딱 찾아보세요. 제가 계속 설교만 하면 여러분 계속 멍 때리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첫 번째 대답은 이미 했죠. 뭐라고요?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 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처녀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요? 이미 구약에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냐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엄마를 더 좋아하는 동안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선교하다 보면요, 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부재 사회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그죠? 남자 중심이잖아요. 이 캄보디아는요 모재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별로 힘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자 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깜짝 놀랄 대답을 했어요. 누구의 후손이랬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대로 대답하라고. 성경대로.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신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당신들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성경대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라고. 이 나라가 모계 사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되냐고.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진짜 제가 피를 토하듯이 말할 뻔했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질문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천사가 35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읽어보고 35절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잘 들으세요.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했어요.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요, 너의 잉태됨은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고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요, 덮다라는 말, 덮으시리니 덮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궁 속에 생명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되죠?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선거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며,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오셔야 죄가 없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의사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과학자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의사와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와 과학자들의 말은 참고만 해야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서요,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흠없는
대속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얻었어요. 자,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 없는 몸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 희생 제물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씀 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져요. 왜요?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인데, 남자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많은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자의 후손이라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 구원이다.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이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죠.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성경 읽고 성경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을 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대에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담대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인. 담대한 신앙인은요, 비난을 감수하는 성도예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누가 비난한다,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 성경 못 읽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예수 믿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주요.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성경 안 읽는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요, 성경 읽는 교회는 10명 모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 10만 명 모이는 것보다 성경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무리들만 모아서 목회해서 뭐 할 겁니까? 제사도 아닌데, 때가 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담대한 신앙은요, 그런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은요, 오직 말씀 안에서 삽니다. 오직 성경.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그를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 모르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떠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성경 모르면요,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불안해요. 왜? 내일 되면 또 세상 가서 세상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교회가 확실해요. 목사님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좋은 교인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그 여러분 입장에 보면요, 피곤하겠어요. 왜? 맨날 목사가 성경 읽으라니까. 이 뭐 설교 때마다 성경 읽으라는 설교가 빠지는 날이 없으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모태신앙이고 몇 대 예수 믿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죠? 뭐, 몇 대 예수 믿었다. 그거죠. 나도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몇 대째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아, 목사가 되고 장로 되면 뭐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데. 요셉은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성경 모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라건대 이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요, 이상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은 놓쳐도 예수님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누라는 놓쳐도 예수님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남편도 안 놓칩니다. 마누라도 안 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니까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지. 지금 버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문제 답 다 얻어야 돼요. 예수님 오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저는 오늘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오신 찬양하는데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이 전혀 밝지 않더라고요. 오늘은요, 춤추고 노래해야 될 날이에요. 노래방 가서 춤추지 말고요,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서 춤춰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오늘은 슬퍼하지 마세요. 아세요? 오늘은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오늘은요, 다른 사람을 화내게 만들지도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내 때문에 이 사람 무조건 기분 좋게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나의 구원자가 오신 날이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한테 밥 얻어먹지도 마세요. 사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밥 사주라고. 왜?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오신잖아요. 오늘 저한테 식사 대접받고 싶은 분은 기다리세요. 제가 다 사드리겠어요. 진짜입니다. 다 사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다 사드려봤자 뭐 1인당 10,000원만 치도 뭐 100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인데 왜 내가 100만 원을 못 써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오신 날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